네, 오늘은 변화된 삶을 꿈꾸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중심 인물 두 명이 있는데요.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았던 두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질 급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결론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화된 삶을 꿈꾸신다면 무엇을 묵상하면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자,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눠볼까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 베드로와 유다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명은 모두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통점이 중요한데요. 모두 다 영적인 실패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는 배신이라는 두 단어로 그리고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간 내용의 차이는 있습니다. 유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은 30이라는 돈을 받고 무죄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겼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자의 도리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배신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가 하면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고작 체포당할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말로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실제 배신자인가라는 것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나는 예수님을 배신했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빛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영적인 실패를 우리가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왜 넘어졌는가? 왜 배신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혹은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로는 여러 차례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 길을, 그 고백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경우보다는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즉 이 배신,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말씀 69절부터 7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오늘 이 베드로가 바깥들에서 예수님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의지나 감정 상태에 근거한 신앙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가 굉장히 본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몰래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숨어든 베드로가 그 관저 안에 있는 일종의 뜰 같은 이 바깥들에서 손을 째면서 아마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도 대제사장의 여종 한 사람이 베드로가 누군지, 즉 제자인지를 알아차리고 이제 그 사람, 즉 이 여종이 베드로한테 너는 제자잖아, 예수를 따라다녔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베드로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71절에 보면 바깥들에 있었던 베드로가 이동한 장소에 대해서 안문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문이요, 안문. 공동 번역을 보니까 대문께로 나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안문을 게이트웨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요. 관저의
가까운 곳에 있었다가 나가는 그 문, 대문으로 이동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종의 첫 마디를 듣자마자 황급히 몸을 피신할 곳으로 옮긴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첫 마디부터 어떻게 된 거죠? 무너진 거예요. 3번에서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첫 마디를 들었을 때부터 잡힐 것 같은데 여차하면 도망가야 됐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대문 가까이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단 몇 시간 전 베드로는 이런 겁쟁이는 아니었습니다. 26장의 또 다른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1절부터 33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여종의 한마디에 잔뜩 쫄아서 앞문으로 도망가려고 하기 몇 시간 전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붙잡히면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예고를 하셨는데요.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누구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요? 나는, 즉 베드로 자신은 주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신신당부하며 예수님을 안심시키며 강하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몇 시간 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표현이 너무 재밌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이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굉장히 다른 제자들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베드로의 신앙의 동기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보다 예수님께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안에서 어떤 숭고한 희생이나 거룩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다른 제자보다도 더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좋은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동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순수한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월절 식사를 나누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차분히 준비하며 결국에는 제자들, 그 사랑하는 제자들조차 자신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차분히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에서 베드로의 관심사는 내가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제자라는 것을 마치 입증이라도 하는 양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심지어 이런 말씀에 예수님은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죠.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35절에서 베드로는 그 말씀이 마치 귀에 안 들어오는 것처럼 여기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면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어떤 흐름을 보았을 때 베드로의 궁극적인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는 의심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를 원했던 걸까요? 아니면 주님의 오른팔이 되기를 원했던 걸까요? 베드로는 자기애가 충만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를 계속해서 증언하시고 제자들에게조차도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설교하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마당에 본인이 감정이 앞서서 혹은 의지가 앞서서 결단코 그런 일의 주가 없을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곁을 지키며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리겠습니다. 걸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여종의 몇 번째 마디에 무너졌다고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마디에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은 홀라당 사라져버리고 본인은 몸을 피하기 위해서 대문으로 가버리는 거죠. 베드로의 모습이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에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의지나 감정이 앞서서 즉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건 없으십니까? 얼마나 순간의 감정이나 의지에 의존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돌아보게 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중에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좋은 책 한 권을 쓰셨는데요.
굉장히 짧지만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습관이 영성이다. 그런데 원제는요, 습관이 영성이다는 아닙니다. You are what you love. 즉,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다. 원래 원제는 이렇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포만감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언가 음식을 먹고 배가 채우면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살찌면 안 되겠다고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만감은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빼고 돌아오고, 빼고 돌아오고. 포만감 자체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포만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관리하라고 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해야겠다. 하나님 주신 이 몸을 사랑해야겠다,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다이어트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죠. 결국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자아를, 나의 무엇인가를, 나 자신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이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어서 26장 25절의 말씀, 이제 유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유월절 식사 중에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배반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제자 중에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눈치 게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긴장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유다가 겁도 없이 예수님을 떠보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아니지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더라도 좀 많이 헷갈리는 번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신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을 간접화법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뜻을 돌이켰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장 3절에 보면은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를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은삼십을 돌려주려 하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어떠한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후회하고 분명히 뉘우쳤는데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게 중요하죠. 어쩌면 유다는 죄가 가져다 줄 고통이나 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뉘우쳤던 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강력한 의지 혹은 고양된 감정이 신앙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후회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회나 뉘우침은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나 뉘우침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전심으로 통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후회라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즉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뉘우침은 같을 수가 없고 후회와 회개도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역사를 맛보며 회개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시작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요. 74절과 7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기 전 일어났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몇 시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회개의 징검다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유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사역하고 동역하는 내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배신을 결심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돌이킨 적이 없습니다. 뉘우치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물론 베드로의 회개는 조금 더 후에야 완전히 열매 맺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미리 알고 계셔서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결국 통곡하며 받아들였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의지나 감정이나 후회보다 우리는 먼저 말씀에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뇌과학자들은 통상 인간의 기억력이 80시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뭐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당장 안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리와인드 시켜서 조금 더 생각한 다음에 답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일 설교 듣고 나서 3일 이상 7일, 14일까지 내용과 본문을 기억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면 떠올리고 싶지 않아도 그 말씀과 본문과 단어들이 떠오르더라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한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 자신을 향한 그 말씀으로 받은 자에게 일어난 주님의 말씀의 역사였던 거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회개의 역사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 베드로와 유다는 모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후회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받았고 통곡하며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향하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곱씹으며 한 주간 살아가며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말씀이 기억나는 한 주간, 말씀으로 회개하는 한 주간,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 나를 향한 한마디라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이 생각을 넘어서 마음과 행동으로 뻗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유다가 걸어갔던 그 길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았던 베드로가 하나님 회개 자리로 나아가며 결국에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한마디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 저희들은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생각으로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뻗어나가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 나를 향하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 나가는 귀한 기쁨을, 귀한 즐거움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바로 교회를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영등포 교회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구역도 말씀을 나누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예비된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이 영등포 교회의 말씀 묵상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중보하며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영등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행동하는 바로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서로에게 격려함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대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구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누며 서로에게서 힘을 받으며 영적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 큐티 세미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 문과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이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의 바람이 하나님 아버지 각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 공동체와 소그룹 가운데 활발히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공동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각자를 향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고 묵상으로 곱씹으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